오늘 복받은 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자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자인데, 이 누리는 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든 상황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인데 오늘 봉독할 말씀은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이미 복받은 자가 보는 시각이에요. 자,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현상을 보고 현상을 말하는 자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출애굽기가 아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40일간의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의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자, 가나안 땅이 보는 시각이 그 현상이 다 다를까요? 다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12지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10명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극명하게 달랐어요. 자,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를까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를까요?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체계, 내 관념에 따라서 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봤어요. 어떤 현상을 딱 봤어요. 자,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요. 그 사건을 보고도 다 달라요. 어젯밤에 간증을 하나 보는데 그 자매가 이 팔이 이렇게 날마다 커지는 그런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병인데 이 사람이 이걸 낫기 위해서 이제 이걸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2번을 하긴 했는데 또 의사가 없어서 이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의사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그 댓글에 완전히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악플이 달리냐? 왜 사냐? 죽지. 차라리 죽어라. 막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죽겠다. 막 이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틀리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과 다를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가, 오늘 잘 들으시고 인생이 달라지는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관점, 새 언약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성령님이 그래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자이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삶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예요. 10명은 현상을 보고 현상에 반응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왜? 본인이 눈이 너무 아팠대요. 눈이 막 콕콕콕 쑤시고 가렵고 하는데 눈을 비비고 싶은데 눈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했냐? 아, 김남희 목사님이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존재라고 그랬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난 아플 필요 없어. 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했는데 눈이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고통받던 눈이 싹 아픔이 사라지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네, 31절부터 13장 3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차지하지 못한다.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봤더니 그들이 너무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명은. 그리고 땅에 대한 악평을 해요. 처음에 27절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모압 땅에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달라져요. 현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요. 엄청 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는 작아요. 그냥 그 큰 사람을 보고 겁이 났어요. 그냥 우리는 메뚜기만 해. 그러니까 못 이겨.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실망해서 통곡하고 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라는 거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긍정의 말을 들으면 긍정으로 생기는 거고 부정의 말을 들어도 부정의 말을 생기는 거예요. 이들 백성들이 듣기만 했는데 자기는 가서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번져가는가 보세요. 이제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과 기적의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 말을 써서 못 먹는다고 불평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가지를 뻗어서 넣었더니 단물이 되어서 먹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현상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더니 그 지도자들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를 이렇게 인도해냈냐. 이것이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애굽에서는 잘 먹었었는데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요.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부정의 에너지들이 독버섯처럼 그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체험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들도 인정했어요. 10명도 인정했어요. 27절에서 그죠? 근데 32절에 오자 그 땅을 악평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나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와 같고 심지어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를 해요. 젖과 꿀이 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포도송이가 엄청 커서 이렇게 메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그 현상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키 큰 사람 보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안악자손은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종족이 네피림이에요. 그게 거인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잖아요. 골리앗의 키를 추정해 보면 이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을 통해서 키를 추정해 보면 275cm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거인이잖아요. 그죠? 유골도 엄청 커요. 유골도 커가지고 여기에 딱 돌이 박혀 있어요. 그 유골에. 네. 그러니까 이 유골도 굉장히 크게 큰데 키를 추측을 해보니까 275c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마 이 거인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자,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골리앗이 크게 나하고 붙을 사람 1대1로 붙을 사람 한 사람만 나와라. 같이 전쟁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가 나갈 사람 없냐 자원해라 해도 나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어요. 조그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안 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양을 사자와 곰이 물어갈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찾았나이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 조그마한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한다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의 그 큰 사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고 감히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10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정탐꾼 10사람이. 그죠? 이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잖아요. 메뚜기처럼 조금 하나가 힘이 없는 자야 라고 본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단정을 했고 말씀보다는 현상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와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일을 하루씩 하루에 10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가겠다고 14장 34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랬어요. 40일 동안 가서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자, 여호수아의 갈렙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부터 나오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찢어요. 자, 옷을 찢는 행위는요, 내면의 강력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거나 막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절망할 때, 이럴 때 외적으로 표출되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막 할 때.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 즉 불신앙에 대한 분노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요. 저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땅이라고 악평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해서 보게 되면은요, 길가의 쓰레기도 아름답습니다. 길가의 쓰레기도 아름다워요. 네. 똥 싸는 할머니도 아름다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간호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호사가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그 요양병원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대학병원에 있어도 되는 간호사예요. 근데 요양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아가씨인데, 할머니 오늘 잠 잘 주무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애기 대하듯이.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틀어주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름답겠어요? 저도 싫어요, 사실은요. 그게 매일 있는다고 보세요. 어쩌다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간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 아기를 대하듯이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대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진짜. 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래요. 이 먹이는 빵이라는 뜻인데요. 정복하기 쉬운 대상이다. 쉽게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빵을 쉽게 먹는 것처럼 그들은 쉽게 우리를 정복할 수 있어.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둘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였을까요? 우상이었잖아요. 우상. 몰렉신 막 이런 걸 섬겼잖아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런 우상,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력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또 이야기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12명의 정탐권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됐어요.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강대해 보였죠. 키가 큰 거 왜 안 받겠어요? 거인 왜 안 받겠어요? 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안 거죠. 그 결과 말씀대로 보고 반응하는 두 사람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네, 이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자,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대한 선택의 그 순간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 결과 현상을 보고 반응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지만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요? 자,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사실은 죄를 진 게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고소를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겪은 유라글로라는 폭풍 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폭풍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반응한 바울의 모습이 또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을 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배에 탄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 강행을 했어요. 원래 바울은 못 가게 했거든요.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유라글로가 무슨 뜻이냐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 광풍을 만나서 미칠 광자니까 얼마나 센 바람인가 알겠죠?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하루 종일 그 풍랑 때문에 막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다가 얼마나 집채만한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3일이 지나서요. 3일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려요.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거센 풍랑이라는 현상을 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그랬어요. 이제 3일이 지나서 여러 날 동안 계속 풍랑이 일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나? 정말 두려운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완전 캄캄한 칠흑이에요. 그리고 막 파도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쳐요. 배는 뒤집어질지 움직여요. 이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포기한 거예요.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었던 해와 별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보여지잖아요. 맑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희망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된 거죠. 이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여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게 파도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제 배가 뒤집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파도가 삼키듯이 달려들어도 죽음의 공포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순간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항해하기 전에 바울이 여러 날 물었다가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좋았겠지 라고 지적은 했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2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 같았으면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봐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랬어? 이랬을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그랬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다 맡겼다. 안심해라. 그런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현상을 근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에 대해 차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죽을 것이라고 절망에 갇혀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희소식인 거죠. 소망을 준 거죠. 살 수 있다는 소망. 근데 이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어느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어느 사람은 자기만 그 준비되어 있는 그걸로 따로 도망을 가려고 그걸 끊으려고 했었어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이 장면은 현상을 보고 반응하는 육신적인 사람과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상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심중에 확 들어왔나요? 또 그 결과로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달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가 꼭 안고 있으면 무서웠나요? 무서운 게 없었잖아요. 무서울 때도 꼭 안아주면 편안했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두렵거나 아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온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설명했죠. 기억하시나요? 동사는 소조, 헬라어로, 명사는 소테리아인데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위험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아픔,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구원, 모든 좋지 않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 밖에서 현상을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현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심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기 있을 때 태어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위 환경으로부터 믿음 체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주위 환경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부정적이고 막 이러면 이 아이는 그냥 다운로드 해요. 심장에 4만 개 신경이 있어서 심장으로 그냥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래서 그 부정적인 믿음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잘 받고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믿음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체계에는 관념이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요. 내 믿음 체계가 잡혀요. 이 관념은 안경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검정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검정해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현상을 보면서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니까 과거 나는 다 죽었잖아요. 그랬다면 말씀의 DNA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절대로 환경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탤런트가요, 배우가요. 3대, 믿음의 집안의 3대예요. 친정도, 시댁도.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3대 믿음인데. 근데 딸 둘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아들 낳고 이틀 만에 둘째 딸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몸조리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딸이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몸조리도 못하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충격이에요. 어떤 질병이냐? 간질 있잖아요. 간질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쩌다 한번 간질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번, 20번, 30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50번, 60번도 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만 낫게 해달라고, 내 자식만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간질 환자가 주위에 다 있어도 내 자식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부 중보기도 요청하고 기도실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욕을 퍼붓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네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냐? 이 음성이 들려요. 그게 깨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다 있는데 내 아이만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를 손잡고 다니면서 다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 아이가 경기가 싹 그쳐요. 문제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이 아이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돼요. 근데 1년 반 만에 다시 또 시작을 해요. MRI 찍어서도 문제가 뇌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좋은 소식. MRI에서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 이 위치가 수술을 하면은 걷지를 못하는 거. 다리를 관장하는 신경 쪽을 건드려서 걷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게 재활을 해서 걸을 수도 있을지 한 가닥 희망만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걷고 싶어. 걸을래. 그래?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해보니까 걸어요. 의사들이 다 놀랬어요. 그럼 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다 찍어놔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아셨죠? 네. 그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권면했어요? 그러면 그 권면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믿음 체계로 막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공격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사람, 이걸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현상을 보고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대로 보는 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는 말씀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